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들뜨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이번 주는 모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에 큰 기쁨과 교제를 허락하시어 공동체의 이유를 깨닫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 마냥 즐겁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이웃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재난, 질병으로 무수히 많은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그곳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4절입니다. 시편 136편 4절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번 주에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영상은 이 예배는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혹여나 좀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꼭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귀한 서귀포 제1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에 입교하는 친구들이 5명이 있습니다. 하라, 은결, 현준, 찬이, 승주, 이 5명의 친구가 입교하는데요. 그날 땡땡이 치지 마시고요, 다 참석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입교받는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증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하십니까?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패배자가 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막 긍정의 요소가 막 풍겨지는 것 같긴 같아요.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가득하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아니, 애초에 이 감사라는 표현을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드릴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입에서는요, 감사가 흘러나와요. 저는 이 현상을요,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감사는요, 진짜 위대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체면치레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진통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현실 도피. 저는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매 순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에 열광했고요, 마치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신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바울 선생의 이야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고 했던 그 바울 선생이 정말 항상 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요, 굉장히 투쟁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적대자들 사이에서 그는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기독교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변모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항상 풍족지 못했어요. 항상 후원을 받았고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위기가 그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몰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감사라는 이해가 쫙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봐보세요. 물론 감사한 일이 가득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냐면요, 사실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 이 감사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모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삶을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바울 선생님이 걸어왔던 그 길을 바라보면요, 이제 범사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정말 매 순간 문자적으로 감사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감사라는 표현이 아주 이상적이고 위대하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의 삶은 투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투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굉장히 불운하거나 억울한 일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그런 불운함과 억울한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바울 선생은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반응했고요, 투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그 투쟁하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각 상황에 반응했습니다. 그러한 투쟁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를 진짜 깨달을 수 있게 했을 겁니다. 그 치열한 삶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바울 선생님. 이러한 포인트에서 현재 우리 기독교가 감사라는 단어에 함몰되어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 앞에서 감사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삶이 감사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100번의 말보다 단 한 번의 삶과 표현이 진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다 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감사를 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값싸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값비싼 감사가 왜 값싸져야 합니까?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해결됩니다.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처럼 폭력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그 삶이 바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향해 나아갔고 거기서 투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투쟁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그의 입에서 감사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제발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동료가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정말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는요, 진짜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나의 삶을 부딪혀 이겨내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단 한 번의 감사가 진실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감사 시로서 사용됐던 찬송입니다. 시시예요. 그때 이 말씀은요. 시편 136편은요. 그저 감사가 단순히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그 문자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액티브한지, 그 삶이라 얼마나 삶적인지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라는 표현은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역사를,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거든요. 예배 때 그 감사의 그 현장, 그 외침들이 막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할지 모릅니다. 딱딱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에 젖어들어 과거를 회상하며 그 놀라우신 그 기이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에 나와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4절 오늘 말씀에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썰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탈출시켰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의 무수히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겨낼 수 있게 했습니다. 배고플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린 그런 주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제 말이 맞지요? 단순히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진짜 각사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엉터리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에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 그 많은 그 후손들이 이제 위대한 예배 앞에, 놀라운 예배 앞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또 우리를 모든 것을 이끄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나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을 이끄셨듯이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듯이 또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듯이 오늘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오늘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표현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 파워, 그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놓인 자들에게까지도 살아내세요 여러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외침과도 같습니다. 놀라운 힘이죠. 파워죠. 그 희망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정직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든 상황에 주저앉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시며 마주한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마주한 상황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보다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화해가 가득하며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투쟁 그 이후에 이제야 비로소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겨냅시다 여러분. 이겨내서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겨내어 다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단 한 번의 고백이지만 진정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말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감사라는 표현이 상투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 우리의 삶을 건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또 한번 나의 삶마저도 당신을 향한 감사의 행위로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찾아오심이